지난주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바라본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 지금, 실체를 먼저 우리에게 폭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펼치면서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이것부터 펼쳐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현재 그들의 실체를 먼저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이사야서 1장 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든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체의 상태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6절을 한번 볼까요? 2장 6절.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자, 여기까지만 먼저 읽을게요. 지금 1장에서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한 상태를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은 언제나 빛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동방은 언제나 지혜와 지식의 보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도 동방으로부터 오시는데 어쨌든 우리는 동방의 빛을 따라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사는 존재란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동방의 풍속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인본적이던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동방 풍속이 아니라 하늘 풍속을 따라 사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인간의 풍속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뭘 했다고요? 점을 치며. 블레셋 사람들이라 하면 또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방을 이야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서쪽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쪽에 있는 족속들인데 그들과 같이 뭘 했대요? 점을 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적인 빛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영, 진리,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과 미신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줄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손을 잡고 하나님과 언약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 백성으로 하늘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즉 땅에 속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백성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땅의 백성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7절 있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성하며. 그래서 그들은 땅의 백성들과 연합하여 땅의 족속들이 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은금이 가득하도록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서 살아갔다. 땅의 사람이 되어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쌓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둘째 줄은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필과 병거를 통하여서 이 땅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들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다. 그러니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쌓는 삶을 살고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결론적으로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봤습니다. 1장에서 계시로 바라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부패함과 완악함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이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은 어떻다고요? 동방 풍속을 따라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서쪽의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면서 미신을 쫓아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땅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땅의 것을 쌓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의 힘을 의지하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가득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장을 시작하면서 이사야가 계시로 바라본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와 그들의 실체를 말한 동시에 2장을 시작할 때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자, 1장에서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 그리고 2장에도 말씀.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2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며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러분 1장에서 방금 전에 그들의 실체의 부패성과 완악함을 말했던 이사야가 또다시 2장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말이래. 2절에 보니까 말이래. 여기서 말이라는 건 언제를 말할까요? 정확한 시점을 우리가 날짜로 계산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두 가지 유력한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그때를 말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그것을 진짜 마지막 때 그 말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를 연합하여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하여 재림으로 완성될 그 말일,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이 아니라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완악한 실체를 보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현재의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시작되고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에 보니까 그 부패하고 썩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서서 그들이 회복되고 거기서부터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돌아오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구원이 완성된 결과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지금 그들의 실체를 봤다면 2장을 시작하면서 그는 그런 실체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일을 보게 되고 미래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회복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장 말씀을 통하여서는 어떻게 그렇게 부패하고 완악했던 소망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가,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고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바로 현재와 미래 사이에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말일 말고 또 어느 때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오고, 그리고 모든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낮추는 그런 심판의 역사, 그들이 스스로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 도대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말씀해보자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해보자면, 구원이란 모세와 함께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바로와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이집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로는 죄와 어떤 더러움,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죄와 권세, 죄의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다, 구원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바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니까 그게 뭐 유산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이집트에는 수많은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의 무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크기로 무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집트에 갔었을 때도 한번 보니까 그저 해가 지는 역쯤에 이집트를 바라보는데 그저 죽음의 도시구나.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혜로웠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는 시간보다 그때 왕들의 평균 수명이 30세, 40세를 못 넘기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사는 집을 크게 짓기보다는 죽고 난 이후에 살아야 될 집을 더 크게 지으려는 마음으로 그곳에 수많은 무덤들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집트를 바라보는 순간 이집트는 바로 죽음의 도시인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바로와 이집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찬송하고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이후에 또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내게 남아있는, 아직 그들 안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와 7 족속들을 제거하는 것이 구원으로 그들에게 받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벗어났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 있는 땅, 그러나 그들 안에 아직 남아있는 7 족속들, 죄, 이 모든 남아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 권세 이집트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죄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고 바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신이라고 여겼고 그들이 힘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집트와 바로로부터 건짐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요, 하나님이 남아있는 족속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남아있는 죄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서 다시 한번 말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와 함께 이집트와 바로에서부터 건짐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성령과 함께 아직 내 안에 남아있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권세, 남아있는 더러움과 패역함, 그리고 옛 자아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를 지났지만,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래서 그들은 바로와 이집트로부터는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안에 남아있었던 죄에서부터는 벗어나지 못했고 그들 안에 남아있었던 그 7 족속들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8세기를 지나고 7세기를 지나며 10대 왕 우시아 때부터 13대 왕 히스기야, 아니 모든 왕들을 지나는 내내 그들은 거기서부터 건짐받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13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자, 여기까지. 무엇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까? 뭐가 많이 들리십니까? 높은, 솟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보이시죠? 죄를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패역한 현재에서 그 거룩한 내일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을 먼저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은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교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 이것도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망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벽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무엇일까요? 독립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다. 또한 죄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자아, 인격, 서로 연합되어져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연합되어서 삼위가 일체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서로가 연합하여서 그렇게 먼저는 하나님 안에 연합된 인격이어야 하는데 죄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 없는 독립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있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였던 것이죠. 남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또한 이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 18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그날에 자고한 모든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1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을 이 말이니. 자, 여긴 또 하나가 있네. 다시스의 모든 배. 이 배는 전역을 돌아다니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무역을 의미하는 다시스의 배. 이건 무엇일까요? 그 배에 뭐가 가득했을까요?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을 웃고 울게 만드는 그들이 사랑한 모든 것이 그 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물이란 결국 무엇일까요? 견고한 문화, 예술적 즐거움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견고하고 아름다운 조각물들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부패성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우상들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데 그것 위에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나왔고 바로로부터 벗어났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남아있었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패역한 오늘에서 거룩한 내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은 모든 교만한 것들, 그들 안에 남아있는 교만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 없이 행하려고 하는 모든 독립성으로부터 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그들을 채우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 그래서 17절, 18절 읽어봅니다. 18절, 17절, 18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일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실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 어떻게 이 부패하고 패역한 오늘을 살던 이 백성들이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 말고 우리의 순종도 분명히 포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공의로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이 사람을 따라가든 저 사람을 따라가든 이 종교를 따라가든 저 종교를 따라가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러서 모든 자들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범위를 줄인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 아래 예배나 교회나 말씀이나 기도나 헌금이나 이런 은혜의 수단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도 완전한 회복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도 영광스러운 은혜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우리의 기업들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이다 라고 소수를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복을 맛보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완성을 맛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사야서 1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해주고 있는데, 자,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내가 또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자, 또 내가 내 손을 내게로 돌려. 자, 그분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분이 손을 돌이키셔서 내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 잿물을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하는 심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의 완성을 얻게 되고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26절에도 보니까 재판관들이 처음과 같이 모사들이 본래와 같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27절은 정의로 구속함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28절부터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 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복되고 구원의 완성을 맛볼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28절부터는 그러나 또 다른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한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누가 구원과 회복을 맛보는가, 그리고 누가 맛보지 못하는가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집트로부터 구원은 받았고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완전한 회복을 누릴 사람도 있다. 그런데 방금 보았던 것처럼 그러나 28절은 그러나 이집트에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곳에 남아있는 죄로부터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것에 대하여서는 회복을 얻지 못하여서 결국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두 다 실질적인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 때문에 자동적으로 모두가 다 회복되고 구원의 완성을 맛보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누가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오늘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 족속, 하나님과 언약 맺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언약 맺은 족속아 오라. 그들은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집트와 바로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더러움과 어두움과 추악함과 부패한 가운데서 빛을 비추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행하는 자. 그래서 과거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명함처럼 혹은 내 안에 도장처럼 인에 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빛을 비추시면서 어두움과 더러움과 죄악됨과 부패함과 완악함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심판하고 있는 자, 그것을 제거하는 자.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회복과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런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거룩한 내일이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집트와 바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빛으로 어둠을 심판하고 계시는 주님, 빛으로 더러움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안에서 함께 행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러한 내일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나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이집트와 바로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외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죄를 심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는 군대 대장과 함께 실제로 칼을 들고서 네가 밟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면서 이집트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내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심으로 죄와 싸우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순종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아있는 죄와 더러움, 우리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으로부터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지역에 남아있는 죄로부터 건짐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과 함께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우리 5절부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와 이집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벗어나고 난 이후에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더러움과 패역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들 속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로 나아갔을 때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던 일이 있었다. 기억해라. 이집트에서 벗어났다고 다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다. 그 가운데 그들 속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죽이지 아니했던 그들은 그 우상 숭배 때문에 23,000명이 하루에 망했다. 또 그들 가운데는 9절에 보니까 주를 시험하는 죄가 남아있었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뱀에게 멸망당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는 원망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러므로 죄와 사망 권세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제 너희 안에 남아있는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심판하는, 너희 안에서 그것들을 심판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순종함으로 죄를 죽이고 성령 안에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가 간영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들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죄, 그 모든 더러움들, 그것을 연합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것과 하나 되지 말라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그 죄와 더러움을 죽이라, 제거하라, 심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심판하시는 영으로서 그와 함께 그에게 순종함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죽이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패역함과 싸우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패역하고 더럽고 완악한 지금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늘이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완성된 회복의
내일로 갈 수 있는가? 이것은 이 이사야가 보았던 것처럼 현재를 명확하게 보는 계시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 자신을 드렸을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미래적 소망, 비전, 그것을 명확하게 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와 바로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부터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더럽고 추악함,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옛자의 모든 습관들과 그 옛자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고 계시는 분이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성령과 함께 그것으로부터 건져내고 계시는 분이고,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예수에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 얻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같이 우리도 같은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우리 안에서 남아있는 죄와 더러움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빛 가운데서, 빛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오늘과 내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지고 이 오늘이 내일로 변화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부흥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회복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부흥과 회복은 지금 현재 우리의 실체를 보아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미래도 보아야지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심판을 통하여, 십자가 심판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고, 이제 우리 안에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백성 되기를 함께 구하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이사야가 계시로 보았던 것을 우리도 봤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의 현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실체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질 미래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심판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더러움과 추악함을 깨끗하게 하시고 심판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재림하시면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심판하신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주님, 이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비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정결함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백성인과 동시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내 안에서 심판하시는, 예수 안에서 심판하셨던 그 심판이 이제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심판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내 안에 독립성을 깨트려 주시고 내 안에 우상을 깨트리셔서 정결하게 해달라고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왕족이었던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의 평가는 어땠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우시아처럼 괜찮은 왕이 있었고 히스기야처럼 괜찮은 왕이 있었고 아수르는 지금 잠시 힘을 잃었으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는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종교생활과 그들의 사회생활 속에 들어있는 부패함과 완악함, 그래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요 부패한 자식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또한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현재를, 2장에서는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완성된 구원과 그 거룩한 회복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남아있는 더러움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심판은 예수의 순종으로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의 심판은 우리의 순종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모릅니다. 남 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더러운 자들, 추악한 자들, 보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다른 일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너희가 주인된 그 땅 속에 남아있는 죄를 심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교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더러움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추악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들여서 내 안에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지금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더럽고 추악한 남아있는 나의 자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서 심판하고 계시며 이제 이 남아있는 땅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이사야가 바라보던 우시야 왕부터 시작하여서 그 시대는 그래도 유다와 예루살렘은 괜찮은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어. 어쩌면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도,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부름받는가에 대한 그 황홀함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체, 지금 현재를 계시를 통해서 보았고, 패역한 족속, 반역한 족속, 완악한 자식, 그들의 실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이 속에 있는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1장을 마무리하고 2장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 안에 회복되어질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패역한 현재와 거룩한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런 간극을 메우시는가. 하나님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를 심판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심으로 남아있는 죄와 더러움을 심판하시고 재림하셔서 이 땅을 온전히 심판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 족속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지금 더러움을 심판하시고 지금 어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호수아 세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를 심판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믿음으로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 앞에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심판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세대, 부흥의 세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